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주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건만 지난날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여 죄의 길로 들어갈 때도 있었고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의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섬김을 받으려 다툼하던 모습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어 항상 예배드리던 곳에 모이고 기도하던 자리에 앉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평화가 임하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해 성령님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구원하기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인색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 나라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로 인해서 감염 예방과 그리고 사회적 극복을 위해서 12월 27일까지 교회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진료와 방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과 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이웃을 염려하는 모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모두의 건강과 또 병든 이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말연시 조심해서 우리 사회의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심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74회 교회 사무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려운 사태가 진정되고 모일 수 있을 때 조속하게 임시직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회의 결과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되어 있는 성탄 축하 예배는 주일 예배와 동일한 형식으로 오전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12월 31일 목요일 자정에
예정되어 있는 송구영신 예배도 교회 본당에서 자정 예배로 실시간 영상 중계로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7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청장년 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예배 주일에 2번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교회 1층 유년부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단 코로나19 극복과 또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기도회 12월 29일까지 진행되는데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내년 기도 헌금위원 안내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는데 목회실로 문의하시고 맡은 순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1189 성경필사 여러분의 마음을 다한 참여와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떡 장사를 하는 어머니를 길에 막아서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게 해서 떡도 다 뺏어 먹고 또 어머니를 잡아먹고, 어머니의 흉내를 내면서 오누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 와서 오라버니와 누이를 끝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위험에 처한 오누이가 뒷문으로 도망가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를 당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오라버니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려면 튼튼한 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튼튼한 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라버니와 누이 동생은 그 튼튼한 밧줄을 붙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양을 보던 나무 밑에 호랑이가 똑같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금 동아줄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썩은 밧줄을 내려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밧줄이 스르르 내려오는 거죠. 호랑이가 옳다 됐다 하고 그 밧줄을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밧줄은 썩은 밧줄이었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다가 밧줄이 뚝 끊어지면서 호랑이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호랑이가 수수밭에 떨어져서 그 피가 밭에 흘렀기 때문에 수수대가 지금도 피의 얼룩무늬처럼 붉은 무늬가 있다, 이런 전설과 같은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흉내를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으려면 튼튼한 밧줄을 붙들어야 되죠. 썩은 밧줄을 붙들면 잠시는 똑같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만일 그 밧줄이 출발하자마자 뚝 끊어졌으면 호랑이가 죽진 않았겠죠. 높이 올라가다가 뚝 끊어지니까 호랑이는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9편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이 붙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들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시들은 은혜와 축복의 노래인데, 오늘 읽은 시는 상당히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런 아주 혹독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광경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겪는 게 아니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 또 의로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자신의 형편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신의 은혜로운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나를 괴롭히는, 또 우리
부족과 우리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세력들이 끊임없이 오랜 세월 우리를 괴롭혔는데,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 등에 고랑이 파질 정도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채찍으로 때리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시작은 힘들었고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픔과 서러움과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그 과정이 다 끝나고 결국 성전에 올라가면서 돌아보니 시온을 미워하는 자, 예루살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민족을 업수히 여기는 자, 의로운 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자, 그들이 끝까지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늘 이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시인이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최후의 승리가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는 한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내 생각보다 짧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느낄 때, 이제 끝났구나, 희망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다,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순간순간 실패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난 끝이 아니다. 나는 끝이 있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모진 비바람 속에서 상황이나 나를 추격해오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게 만드는 악인들을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인가, 튼튼한 금 동아줄인가, 이걸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줄을 결국은 끊으시고 잘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붙들은 그 줄은 반드시 썩고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참된 생명줄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줄을 튼튼하게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죽음과 질병과 고난과 경제적인 위협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의로우신 구원의 밧줄을 튼튼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냥 도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경제의 중심일 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마음과 참된 신앙과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 요단강보다 더 큰 강물이 우리에게도 있다.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 별것도 아닌 건축물보다 더 엄청난 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너희 하나님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예술품, 그리고 숫자적으로 수많은 신들이 있다. 이러면서 시온을 업신여기고 그까짓 것 하고 미워하는 자들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붙잡은 것은 정치적 수완이나 외교, 군대의 힘, 경제적인 부여, 타고난 환경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고, 별것 아닌 산 꼭대기의 건축물,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고, 시온을 소중히 여기고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공간뿐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행위 가운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예배당에 가야 된다, 아니다, 어디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문제없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도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예배드려도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구세주를 만난 이 시간이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장소도 건물도 숫자도 그리고 마음 상태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병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사람이 최선의 힘을 다하여 영상에 집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선의 예배예요. 그런데 건강하고 또 시간이 있고 교회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오늘 피곤해, 바빠, 귀찮아, 그리고는 집에 앉아서 잠옷바람으로, 아니면 그냥 실시간 예배니까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하면 그건 올바른 예배,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가고, 가지 못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화면 앞에 서고,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워있는 병상에서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라도 부르짖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 시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최선의 예배입니다. 시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선민들을 무시하는 자들, 지나가는 자들이 서로 만나면 얼굴을 알든 모르든 관계가 있든 없든 그냥 샬롬 하고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냥 체면치레로 잘 지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그 인사조차 받지 못하는 외롭고 불쌍한 처지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너그럽고 넉넉하게 신앙으로 이웃을 감싸고 예배드리는 것 좋아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누구든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참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참 예뻐.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성전을 오르며 회상하고 돌아보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돌아보고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잡은 믿음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확고한 신앙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기쁘게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선물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슴속에 누리며 서로를 위하여 평화를, 샬롬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시온을 소중히 여겨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이론으로 따지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부푼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의 줄을 붙든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평화의 사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